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능력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두고 이 사람 참 요리에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두고 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공부를 할 때에는 머리가 비상하거나 암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주로 이렇게 돈과 사회적 지위를 염두에 두면서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듯 합니다. 조금 세속적인 예이긴 하지만 결혼할 때 원하는 집 떡 한 채 해오면 그 사람 참 능력 있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는 대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 때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는 말을 쓰는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두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번역했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권력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권능, 힘, 능력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크라토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크라토스의 용례를 잘 살펴보니까 오로지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권능이란, 권세란 오로지 하나님 것이다. 진정한 권능과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세무궁하도록 우리 권능이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힘,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영원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오히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히 힘 되시고 영원히 권세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자신을 두고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했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권세와 권력 앞에 주눅들거나 좌절한다면, 혹은 반대로 그로 인하여 우쭐하거나 자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다 한낱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세 영원하시며 진정한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요청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진정한 능력이란 십자가이며 그리스도 자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란 십자가의 주님뿐이십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영원한 힘이 되시며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우리를 유혹해 하는 모든 권력을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고난에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적해야 할 유혹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대적 마귀가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중상자, 중상모략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과는 조금 구별됩니다. 사탄으로 번역된 사타나스는 주로 대적자, 적 정도를 의미한다면 디아볼로스, 이 마귀는 중상자로서 우리를 중상모략, 즉 속임수로 유혹하고 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역사는 결국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되고 이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측면에서 완벽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복되게 이롭게 잘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권세에 눌리고 세상 힘에 자꾸 휘둘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해롭게 해치면서 우리를 해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근데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유혹에 자주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즉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면 이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더 복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게 더 복된 삶입니까? 당연히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때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얽매이고 억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너무 자주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디아볼로스, 마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장면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귀가 사용했던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이 권세를 인간이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유혹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이기셨습니다.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걸로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힘과 원천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를 함부로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갑질할 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사랑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과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겸손하라는 것,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염려를 다 맡기는 것은 진정한 주권과 능력이
그리고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올려드리며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겸손과 인정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며 그것에 휘둘리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승리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지만 고난은 잠깐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 매 순간 어떤 고난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영원한 힘이 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셔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담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찾아올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게 하는 복된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성전 건축과 교회의 여름 사역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